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의 것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주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반대로 드릴지어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말씀은 섬김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8세기 세계적인 전도자 D.L. 무디가 죽고 난 후에 그를 섬기던 교회를 R.A. 토레이 목사라는 분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자신의 아내와 함께 겪게 됩니다. 이 부부에게는 9살 난 아주 애교 많고 귀여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심하게 아팠습니다. 의사는 편도선염에서 디프테리아 전염병으로 진행되었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딸의 상태가 곧 회복되는 것 같아 보였고 그때 목사님도 정말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딸 엘리자벳의 병세가 악화되었고 결국 그 딸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사별하게 됐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찾아와서 이것은 전염병이니까 어린아이의 시체를 곧장 가서 보더라고 조치를 한 것입니다. 장례하는 곳에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의 고통을 억누르고 조용히 딸 장례를 마치게 되고 그 이튿날 아침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바이블 센터로 가는 길 모퉁이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딸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며 목 놓아 저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요. 뭐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실 테니까 그것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한 가지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을 해줘요. 그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대로 그 여인이 순종을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며칠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모습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명예와 욕심, 게다가 거짓 등으로 너무나도 자신의 모습이 더럽고 취해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도 볼 수가 없었고 부끄러워서 아이들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또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이제 너무 제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목사님이 그 다음 기도 제목을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본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말씀에 그 여인은 너무나 감격했고 충만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지금의 고난이나 슬픔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먼저 살펴야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영성 작가 필립 얀시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기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 또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남이 칭찬해주고 높여주면 싫을 사람이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사니까 거기에서 남모르는 상처와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화무 11홍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열흘 붉은 꽃이었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높은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세상에는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교세라 이나모리 회장은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우창준 박사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그 그룹 180개 그룹 계열사 중에 1위의 매출을 기록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바로 한국 지점의 전희인 장로가 경영하는 계열사 중에 하나인 회사였습니다. 당시 전 장로는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로 5년 근무하다 부친의 별세로 모친의 중병으로 서울로 올라와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1년 동안 무역을 배우고 80년도에 자본금 300만 원으로 친구 사무실 한 귀퉁이에서 한록 물산이라는 간판을 걸고 맨바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달인이라는 한 무명인의 무역인을 만나고자 한 것은 교세라 한국지점을 제안하기 위해서였고 어쩌면 그것이 천재일우의 기회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장로님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나모리 회장 경영 철학이 불교에 아주 깊숙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전인 장로님이 밝히는 회사 경영 성장의 비결이 기독교적인 십자가의 섬김 철학이었습니다. IMF 왔을 때도 모든 회사가 문을 닫게 되던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량 해고를 통하여 기업을 슬림화하고 그 어려움의 고비를 헤쳐나가려고 했던 때에도 그때에도 이 장로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도 해고시킬 수 없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120명의 직원을 나에게 보내신 것은 저들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진 내가 어렵다고 저들을 해고시키면 저들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을 해고시킬 수 없다는 일념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교세라 기업에서 그 회사를 다시 방문해서 그 작은 회사를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0억 투자 유치를 받았고 또 전 직원 한 사람도 해고하지 않고 전부 100% 승계해서 회사를 세우게 됐는데 그 후로도 10년 동안 흑자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회사가 되었는데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전 장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목표가 세상에서의 부한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구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위해 노력했고 실현해 가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이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포로로 이방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모든 포로 가운데 뛰어나서 그 나라 왕에게 선택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됩니다. 총리가 되었죠.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너무 잘 되니까 주변에 시기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시샘하는 사람들의 계략으로 왕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니엘은 그 조서가 내린 것을 알고서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를 텐데 왜 다니엘은 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그는 자신을 속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그 밤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왕이 다니엘이 와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상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그 간사한 사람들을 색출해서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지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그들을 물어뜯어 뼈를 부서뜨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참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역경과 환난 중에서도 그를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한 고레스 왕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귀환하게 되어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한 섬김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그러므로 겸손히 섬기는 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3절로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클까요? 누가 천국에서 가장 높은 자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사람 숫자를 세는데 숫자에도 넣지 않았어요. 옛날 조선시대랑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가장 작고 가장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혁명적이고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유치부에 어린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아이가 집에 와서 뭔가를 열심히 외우고 뭔가를 열심히 쓰더라. 뭘 외우고 있냐 했더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10계명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적고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야 그거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다. 공경. 그러니까 아들이 다시 물었어요. 아빠 그러면 공경하고 공격하고 그거 뭔 차이예요?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아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 말 잘 듣지 않고 아빠한테 화내고 배드는 거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왜 그렇게 물어봤냐면 아빠가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니까 옆에서 큰 소리로 말하니까 그게 할아버지를 뭐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 무엇이 과연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당시 최고의 학벌인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인정받는 장래가 유망한
한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 괴수 중에 괴수라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있습니다. 권위적이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배려하고 이해로 섬기는 리더십이 바로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얘기죠.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섬김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치유받은 상담가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치유상담가인 헨리 나우에는 20세기 영성 작가로 한국에서도 30여 권의 책이 번역되었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성 작가 중에 한 사람. 그의 삶은 예수님을 삶을 따라가는 겸손과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30대 노틀담 대학의 심리학과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대학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강의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어디 가든지 칭찬받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버드대 교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 지위와 특권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적 장애인들의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들을 조용히 섬기게 됩니다. 그에 져서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란 책에 보면 이렇게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공과 권력이라는 외로운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르막길을 늘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리막길에서는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리막길 인생을 걷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